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구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49장 22절 구약 7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새벽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너는 말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어 하늘의 복과 아래의 복 그의 복과 정의의 복과 때의 복이 돼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모든 축복이 요셉의 도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옆에 분들과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전에 일찍 얘기를 드리고 나들이를 다녀왔었죠. 못 가셨던 분들 또 때로는 못 보았던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뵈니까 너무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신문들을 참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신문지는 그냥 이렇게 뒤로 제껴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러브 이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맣게 러브 이즈 써놓고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매일 바뀌더라고요. 매일 바뀌어서 나오는 글귀가 있었어요. 제가 신문 보는 것 중에 그건 꼭 빠지지 않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훈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님을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 God love is.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이란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틀리진 않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수학 어떤 공식적인 모습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기일 때도 있고 나누기일 때도 있고 때로는 빼기일 때도 있을 거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곱하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로 주시는 거예요. 배로. 그냥 더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것 갖고 빼앗으시는 분도 아니고 물론 어느 쪽으로는 우리가 주신 것 나눠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너 너무 많다 나눠야 되겠다 하고 다른 사람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곱하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축복의 파도.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의 파도다. 파도와 같다. 아마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파도 그러면 기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파도도 있지만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파도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도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파도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극복해내게 만든다는 거죠. 방해물이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뻐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파도와 같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복을 주실까요? 여기 나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나누어 주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두 가지를 다 잘 알아야 됩니다. 나만 누리겠다고 하나님의 파도 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도와 같은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요? 나누어줘요. 다른 사람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받고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파도와 같은 그 축복을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겠고, 받은 그것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개명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시초가 되고 시조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12아들을 앉혀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49장의 말씀이고요. 49장 전체적으로 그렇고 50장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장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결국 야곱은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번째 아들, 그 뿐만 없던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다른 형제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과 달라요. 맨 처음 첫째 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12번째 베냐민까지 축복을 하는데요. 네 번째 유다에게 축복다운 축복을 했고요. 그리고 요셉에게 정말 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에게는요, 2학년 유언이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주에 가까운 말씀하는 자녀들도 있었고요. 그저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도 있었어요. 근데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유다와 요셉만 아주 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 파도와 같은 축복, 넘치는 축복, 단을 넘는 축복,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인간이 원하는 축복일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복을 사모해요. 그래, 나도 좀 복 받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파도와 같은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파도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쉬운 이론이에요. 마치 초등학교 애들 요즘 다 들어간 아이들한테 1 더하기 1이 뭐지? 2지요. 말 못하는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갑자기 외국에서 이민온 8살 된 초등학생이나 모르면 모르고요. 걔들도 알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뭐 벌써부터 영어도 아는데,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지. 한글 다 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아이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너무 단순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도와 같은 축복이 내게 밀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는 것은 알아요.
아유,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요. 그 복도 너무나도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렇게 자신있게 믿으며 살아가느냐는 별개라니까요. 물론 아는 만큼 믿지만 반드시 아는 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 정도는 난 다 알지. 근데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을 보고 파도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께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내가 너무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믿음이었구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주일은 출근 도장 찍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고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우선적이고 뭡니까? 아는 것에 그칩니다. 믿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뜻은 강한 자, 능한 자, 샤다이는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가슴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을 갖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너무나 불쌍해 하고 뭐래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휙 쳐다보고 그냥 휙 냉랭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성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냉정하게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뜻한 가슴을 갖고 계세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어떤 분이에요? 강한 분.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는, 하실 일이 없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능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이 따뜻하셔서 우리를 늘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무엇이든지 해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마음에만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데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해요. 물론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부하고 아첨하라는 건가? 지금 우리 교단은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미자리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미자리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교회.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자립을 해서 뭐 중간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도 있고요. 우리보다 더 나은 또 중형 교회들도 있기도 하지만 미자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헌금한 거, 정성껏 헌금한 거 가지고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교단에서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교단에서 책임져 주지 않고요,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나 형제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직접 본 건 아니면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선교비를 받으려고, 생활비를 받으려고 목회하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선물 싸들고 뭐 갖다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잘해서 아부를 잘해서 오히려 자립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만큼 생활비를 받아서 넉넉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다 못한 사람들,
저는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이렇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갖고 있는데 나는 조금은 갖고 있어요. 아부 못해요 저는. 도와달라 소리 잘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부모님에게조차도 저는 잘 얘기 안 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부모님들한테 한번 손 벌려봐. 알았어 말해놓고요. 전화를 할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해요. 그래서 못한 적이 많아요. 안 한 적이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왜 목회만 하는 거예요. 생활비 별로 없어요. 부족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맞도록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당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은요, 가슴이 따뜻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면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길만 뻗으시면은요, 우리에게 축복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850명의 아세라 목상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 자들이 엘리야와 결투를 하죠. 누구 신이 더 참신인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 850명이 그와 같이 행하죠. 850명이 같이 제단을 쌓아놓고 불 내리기를 임하면서 원하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빕니다. 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은 또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역사할 수가 없지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12줄의 방이나 물을 쏟아붓습니다. 또랑을 팔 정도로 물을 쏟아붓습니다. 마을도 물이 흥건히 묻은 나무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도치에 갖다 지져도 불 안 붙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는, 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 제단을 살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곳에서 어떤 복이 있나 쳐다보고 거기서 찾지 말고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있지요. 돼지 한 마리가 울타리를 뛰어 넘어왔습니다. 뛰어 넘어왔지만 너무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을 쿵쿵거리면서 찾습니다. 어느 담장 밑에 장독대 밑에 가보니까 밑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냄새가 나요. 먹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떨어진 홍시였어요. 떨어진 홍시. 얼마나 맛있을까요? 홍시는 떨어질 정도가 돼야 맛있는 거였고, 홍시 같은 경우, 과일은요, 까치 같은 거, 새가 파먹은 게 더 맛있는 거예요. 개들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떨어진 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또 엄마 돼지가 땅을 쿵쿵쿵쿵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이야기지만, 돼지 코가 왜 널쩍하게 되느냐? 자꾸 먹을 것을 찾아서 쿵쿵쿵쿵 하면 내 밑에만 쫓아보고 막 찾느냐고, 그게 막 비벼져서 코가 납작하게 됐대요. 사실은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꼭대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나무위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 주시는 이는 전능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쳐다봐야죠.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그분 바라봐야죠. 아유, 이건 아니고 가라앉아 잠깐.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 쿵쿵쿵쿵거리면서 어디서 복이 올려나, 어디서 파도와 같은 복이 내 가정 가운데 임하려나, 그렇게 찾지 말고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 주시는 이는 파도와 같은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자, 이 하나님을 언제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물론 끝까지. 물론 끝까지인데 중간에 어떤 단어를 제가 사용하려면 복을 가로막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너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그러나 복 받을 거야. 파도와 같은 그 축복이 임할 거야. 처음부터 축복받을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 활 쏘는 자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활 쏘는 자가 뭐예요? 너를 죽이고자 하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파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형들보다 부모보다 그들에게 인사 절을 받을 정도로 큰 인물이 된다는 큰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가 없어요. 그걸 형들에게 자랑했으면 부모에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게 서서히 보여졌습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거 뭔가 있잖아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대로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꿈은커녕 꿈이 이루어지는 건커녕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누명 써서 감옥 생활하고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불평불만했다.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파도와 같은 큰 축복을 다 포기해버렸다 라고 하는 단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꿈을 그대로 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말 그대로 자기에게 화를 겨누는 형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는 축복, 자자손손 복이 임하는 큰 은혜, 파도와 같은 축복을 야곱이 허락받고 누릴 수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하신 것대로 서서히 뭔가 길이 보입니까? 뭔가 상황들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까? 아닐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고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지구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담대한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막상 삶에 가서 맞부딪혀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절망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히는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야곱, 아버지 야곱, 여러분들 이 사람도요 복을 엄청나게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사모했으니까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첫째가 되지 못했던 그 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둘째가 팔자지 뭐. 나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축복은 형이 받고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조차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첫째로 태어나는 건데
하다못해 뱃속에서부터 막 서로 싸웠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가 축복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 또한 거짓말하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대로 되어져요. 야곱 역시 형을 피하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했어요. 도망자의 삶을 20여 년 동안 살잖아요. 바로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도망가는 그 모든 거짓말 속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그대로 읽거든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흙들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각대로 노력하면 복 받을 거야 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그에게 축복의 하나님, 파도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요렇게 하면 큰 축복이 임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나를 복 주시는 이는 형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세상의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얼마나 정말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셉처럼 아들이지만 나비의 일이지만 요셉처럼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참은 것처럼 그의 아버지도 그 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게 오는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참고 견뎌낸 인내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20여 년 후에 형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에게 파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파도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오래 믿은 신앙 가운데 그냥 여기에다만 박혀있는 말씀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파도와 같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우리의 모든 꿈을 덮고 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에 축복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 자녀 위에, 여러분들 사업 위에 넘실넘실거리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